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43절 단락에서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31절에서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자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표되던 로마 세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통용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순수하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죄악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6절과 37절은 그러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절은 그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앞서 2장과 4장에서는 믿는 무리의 수가 3천, 5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수가 놀랄 만한 규모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성교인이 아니라 초신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린 짐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사적인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공고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34절에 밭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교회가 그 돈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밭들을 재산을 팔았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 물질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굶주림이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질과 풍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당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칼빈이 이렇게 묘사한 사람들의 악함은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자 그들의 모든 이기심들이 가리워지는 이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약속된 바이기도 합니다. 15장 4절 중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떠한 운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33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긍정적인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중해 상에 있는 큰 섬 구브로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써 또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그 모든 모습들은 이후의 사도행전 내용들을 통해서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을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그들 앞에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32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한 성도들의 모습이 모두 바나바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빚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살아갔지만 그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이 교회를 세워갔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4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바나바가 행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진 5장 1절부터 11절 단락에서는 곧바로 부정적인 한 가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씻음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나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지만 그들의 태도와 동기는 바나바와 매우 상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의 행동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으며 아내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수익금의 전부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팔았고 판돈을 가지고 왔으며 그것을 사도들 마음대로 하도록 맡긴 것은 바나바와 동일했지만 숨기고 속이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인지 혹은 명예에 대한 욕망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는 사도와 공동체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운영해 가시는 교회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가는 것은 사도나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꾸짖습니다. 앞서 31절에서 무리가 성령에 충만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소개된 반면에 아나니아는 성령이 아닌 사탄이 충만한 상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 내에 성령의 충만과 사탄의 충만이 대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모든 것이 아나니아의 자발적인 태도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소유를 팔라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었고 판값의 모든 금액을 바쳐야 한다라는 의무도 없었습니다. 앞서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다 자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즉각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이 흉왕하며 교회가 세워져 가는 복된 순간에 이런 아나니아의 죄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교회를 속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아간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물질의 얼마를 숨기고 속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을 멈춰서게 했으며 또 아나니아의 죄는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치명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런 회방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며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시신은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비극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3시간쯤 지나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등장해 아나니아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그녀는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나니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사탄이 그녀의 마음 또한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를 한 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9절에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 역시 남편처럼 엎드려 죽으니 이제 남편 곁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아래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성도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이 땅의 죄된 문화와 비교할 때에 매우 이질적이고
또 상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타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 또한 나타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복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또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긍정적인 사례와 또 부정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그 교회의 복된 복음의 전진 가운데 어떠한 회방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였고 핍박과 문제와 또 반대 가운데 반대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교회의 주인으로서 계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거룩하게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